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21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주체할 빛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을 더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같이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확실히 디모데를 향해서 명령하는 명령은 약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어떤 그런 자리가 좀 보이죠. 명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는 않는데 명한단 말을 쉽게 쓰지는 않는데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강력한 복음을 가지고 증언하는데 디모데가 분명한 길을 걸어가라. 흠도 책망할 것도 흠 없는 그렇게 명령을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그 영광을 다 돌려야 된다. 존귀와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는 그걸 생각해서 순종해야 하는 삶을 사는 거죠.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자 위에서 말한 이것들은 뭡니까? 쭉 하는 얘기가 앞에서는 경건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는 돈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대체로 힘든 상황들이 오는 것이 돈이 많아서 그래요. 이것 때문에 욕심이 나고 이것 때문에 어떤 그 관계들이 깨지고 이 돈을 축적해 놓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요 문제를 인해서 막 교회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삼례제일교회 갔을 때요. 그 교회에 처음 딱 가니까 장로님들이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안 놀아요 같이. 그러니까 한 장로님이 거기 돈이 있었는데 한 1억 정도 있었는데 5천만 원을 가지고 어디 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도둑질한 게 아니다. 이쪽에는 반대파가 있고 아니다 나쁜 놈이다. 그건 도둑질한 거다. 반대파가 있고 막 이러더라고. 갔을 때. 돈 문제잖아요. 딱 돈 문제 걸려요. 이 돈이 들어가면 이 마음도 가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어떤 회에 들어가가지고 돈을 딱 냈다 그러면 권리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낸 것 얻어먹어야지, 그죠? 그리고 나한테 권리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마치 교회도 돈이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서 쌓여지면 이게 지금 돌아가지 않고 세상으로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배분되어져서 이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 흘러가면 안 됐을 때는 여기서 썩어요. 여기에 대한 탐욕이 생긴다.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많아지네, 커지네,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할 수 있는,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횡령하는 분도 있잖아요. 사기꾼도 있고, 교회 헌금을 그렇게 하는 사람도 가끔씩 TV에 한 번씩 나오는, 그 물질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어느 정도는 필요로 하죠, 사람이 삶에서. 그러나 내가 있을 정도, 내가 필요할 정도만 되면 거기에는 족한 줄로 생각해요. 그 이상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비전을 줬어. 큰 회사를 돌려서 네가 사회에 많은 걸 환원해줘라. 그러면 그 돈에 대한 욕심보다도 돈을 벌어야 될 방법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방식까지 하나님이 도우신단 말이죠. 그래서 물질의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인도를 하세요. 흘러가게 하실 그런 사람들을. 그러나 자기가 욕심을 가지고 자기 목적대로 해서 내가 돈 많이 벌면 나 헌교할 거야, 뭐 그런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거예요. 돈 쌓이면요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욕심 생기면 절대로 그거 가지고 일을 못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 나 돈 조금만 더 있으면 많은 걸 도울 수 있는데, 맨날 그러는 조그마한 것도 하지 못하면서 또 더 생기면 할 것 같은, 마치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여수가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돈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헌금하기 힘든데 더 많아지면 더 헌금 잘하겠어요? 액수가 훨씬 커지는데 1,0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하기 좀 쉽잖아요. 1억까지 1,000만 원 하기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못하면서 조금 크게 해주면 뭐 할 것처럼 마치 자기가.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기잖아요. 근데 요것을 안 하고 뭐 하면 할 거다.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진짜 주면요 못해요. 왜? 작은 것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돈을 주면 뭐 할 것 같죠. 그냥 그런 것은 실천을 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해봐야지 다음에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흘러보내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개념이 생겨야만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아니면 이웃에게 생명을 위해서 내가 쓰는 거다. 이렇게 딱 확실히 개념이 정해지지 않는 한 안 돼요. 이것을 다 피해야 돼. 바나 디모데 같은 사람 싹 피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게 여러분이 하나하나가 의도도 있지만 경건도 역시 의는 하나님께 와야 되지만 경건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사람이 살아주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완전한 믿음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는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의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사랑, 인내, 온유 이런 성품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들어가 있죠. 오래 참고 인내잖아요. 온유 들어가 있죠. 사랑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합치면 의가 들어가 있는 성령의 열매와 같은 거예요. 의가 들어가 있는 성령의 열매는 의가 빠졌죠. 의는 없어요. 사랑이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으로 딱 변화되는 그 위치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의 위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싸울 때는 여러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싸우는 것은 악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은요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선이란 말을 썼을 때는 선 그러면 좋은 것, 거기에는 약간의 이익을 주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된다, 좋게 한다, 이건 다 이익 주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 안에는. 그러니까 선이란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선은 선한 싸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선한 싸움에서 어떻게 이익을 줘요?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 주면 다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이익을 받아요. 내가 못 살아주면 다른 사람이 이익을 못 받아요. 이건 선한 싸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싸움을 싸우지 않는 거죠. 선한 싸움은 항상 이익을 주는 거예요. 상대에게.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은 처음 사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한 번 지나가는데 그 세월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세월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는 거죠. 기회가. 다 똑같거든. 누구나. 다 한 번의 기회란 말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시간만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거지.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잠자는 곳 다 틀리잖아. 내 생활 공간이 다 다르죠. 한 번의 기회단 말이야. 나도. 그 기회를 살려서 이렇게 끝까지 말씀을 지켜가며 삶을 살아가면 선한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죠. 좁은 의미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끝까지 선한 방식으로 다 사람에게 내가 고난이 와도 내가 수고스러워서 힘들어도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유익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죽고 나는 그건 드리고 나는 죽고.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주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는 믿음 그 멸관은 똑같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그 싸움을 싸워서 이미 간 사람이에요. 그걸 안단 말이죠. 그런 싸움은 크게 보면은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하는 삶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삶이에요. 선을 주는 거예요. 이익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선한 싸움을. 영생을 취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다가 자기가 넘어지면 어떡해요? 자기가 영생 안 가지면 어떡해요? 바울이 명령만 따르다가 자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것도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내가 영생을 없는데 영생을 갖도록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다 그림자예요. 그것은. 실체가 없잖아요. 구약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랑 똑같아. 근데 실체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면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통일돼가지고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구약을 전해도 신약처럼 보여. 똑같은 복음이 나와. 이것은 너무 다른 이치야.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싸우라. 이렇게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자기 신앙을 탁 세워가야 된단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를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선한 거 하나님의 생명에서 간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빌립이 찾아왔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 선한이란 말이 원으로 딱 들어가면 그게 구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할 자가 어디서 나사렛에서 나올 리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남말대로 하면 선이란 말 또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근데 원래 의미는 그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자가 나올 수 있어? 나사렛에서. 어림도 없는 얘기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한테는. 근데 단어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 얘기도 알아듣는데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 그 구약적 의미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것이 해석이 안 되면 그냥 선하다고만 끝나겠죠.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성경.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선한 증언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식이에요. 구원의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선한 증언입니다. 이기 때문에 부르심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했다. 이거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죠?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저도 영생을 구하는 삶을 살아요. 왜? 내가 이걸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전화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는 죽는데 멸망받는 거. 안 되죠. 나를 지켜야 되죠. 이것이 있으면 나는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 거둬가면 난 못해요. 하면 안 돼요. 왜? 내가 거짓말하는 거잖아. 거짓말하는 거죠. 내가 없는데 지금 가져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는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증언이 뭐였습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어요?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왕이냐 그랬을 때 네가 네 입이 그걸 말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뭘 갖고 선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빌라도에게 한 말은 빌라도가 어떠한 진리를 물어봐도 있으면 답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죽일 권한 되고 살릴 권한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위에서 주지 않으면 너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관계에서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여러분들이 선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은 선한 증언을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옳은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선한 증인이에요. 자, 어떤 위기에 처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그런 말 앞에서 이게 말을 돌려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그냥 다른 말을 해버리고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나가면 선한 증언이 아니에요. 이것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왜곡시키지 않는 거죠. 조금 더 왜곡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면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했던 그걸 가지고 지금 명령을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명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이게 하나하나가 자 그리스도가 빌라도 앞에서 거짓말하지 조금 더 진실을 얘기했잖아요. 참을 얘기하고 내가 왕이다. 네가 그리스도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아들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돌아가시고 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왕과 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속에. 예수님은 그 증거를 하신 거예요. 선한 증거를 하신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너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아주 깨끗한 방식으로 이 명령을 지켜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얼마나 정결한 심령을 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말씀을 따라서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조금도 빗나감이 없이 완전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제 그걸 나타내시느냐? 그러면 이제 그때 때가 차는 거지 기약이 이르는 거예요. 때가 차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일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게 너무 길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일하신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못할 빛 제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신이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지킨 디모데는 그 하나님이 나타날 때 어떤 자리에 있을까? 말씀을 지켜서. 자, 그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디모데가 알게 하기를 지금 바울은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 오셔서 어떤 복음이 나타나 내가 삶은 삶을 내가 진짜 명령을 지켰는지 순종했는지를 분명히 나타날 때가 올 거란 말이죠. 그 시간이 올 거라고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너는 어떻게 흠도 없이 책망발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그 삶을 살아라 그 말이야. 그때를 대비해서.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져 가고 지금 하나하나를 보면 뭐가 나타나냐면 이제는 구원을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가 자꾸 나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딱 오는 거잖아. 왜냐하면 복음을 안 받아요. 어떤 사람은 받고. 그러면 그때가 뭐 어떡할 거야? 그때가 딱 되었을 때, 주님 오신 딱 되었을 때 어떻게, 그때는 복음을 전할 때가 없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가 없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을 때가 와요. 자,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지금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전할 사람이 없을 때가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머지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넘어가요? 못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하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지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신앙을 제대로 지켜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지금 시대는 기도를 해서 주님이 오심을 지금 대비해야 될 때가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때를 정하지 않았지만 그 정한 때가 오면 우리가 사는 삶을 다 드러내실 거예요.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갔는지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갔는지 믿음을 지켜갔는지 응? 여기서는 성경 영성을 취하라 그랬죠. 내가 어떤 선한 삶을 살아갔는지 이걸 다 보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축을 많이 해둬야 돼요. 기도 생활이 최고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 생활을 철저하게 해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기도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말씀드렸죠? 부서지는 거다.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깨어지는 기도가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쓰고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진실하게 눈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저축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기도를 듣고 계시거든요. 다 담아두십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때가 되면 그 귀하게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 그럼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영광을 받을까요? 내가 어떤 삶을 살 때 그때 딱 주님이 물론 우리 삶에 계획된 어떤 삶들이 보시겠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하나 보시겠죠. 지금도 그렇지만 주님이 열매를 보시러 오실 거 아니에요. 딱 봤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 때 주님이 나를 딱 보시면서 영광을 받으실 건가? 주님의 기쁨이 될 건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심은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려오시잖아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16절, 17, 18절 쭉 보면 나오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보시기에는 그냥 영으로만 계시는 것 같지만 오신단 말이죠. 나타날 때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크기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이게 볼 수 있도록 나타나질 않으시는 거죠. 보면 이거 너무 크시잖아요.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얼마나 높아요. 주권자는 이건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기 땅에 죽고 사는 문제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권자이시죠. 모든 왕 중에 왕이시죠. 아무리 권세를 많이 높이 가졌어도 그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왕이시죠.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주해 주시죠. 이 주라는 말도 주인이라는 의미잖아요. 모든 주인 중에 주인이시죠. 그러면 이분에게 다스림 받지 않는 존재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이분에게, 이 하나님께 다스림 받지 않는 존재는 이 우주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하게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 권세를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 높이가. 그 다음에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하셨어요. 왜? 예수님도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 안에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산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완전한 왕이시죠. 영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니체도가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신이 죽었다 그러는데 그런 신학은 그런 철학은 아예 성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대로 말하면 지가 죽은 거지 하나님 죽은 게 아니고 네가 모르니까 하나님 죽었다 그런 거잖아. 경험하지도 못하고 전개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의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십니다.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천국에 갔다 오신 분 중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 하는 분이 있는데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빛이 강렬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걸 들었거든요. 우리는 이 눈을 뜨고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빛이 강해서 우리 육의 눈이 멀어버려요. 태양만 봐도 우리는 눈이 머는데 1분만 있어도 눈이 거의 실명 가까이 되거든요. 눈이 상처를 받다가 나중에 실명이 돼요. 이게 햇빛만 봐도 그런데 그 햇빛보다 7배쯤 강하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감히 눈 뜨고 딱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감아야 돼요. 안 죽죠. 너무 강렬해서. 우리가 7배란 말을 쓰니까 그렇지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 그러니까 그 빛은 아무도 볼 수가 없는 빛이다 그 말이지.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면 심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할 빛에 거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나타나면 다 죽음을 죽어야 돼. 죽음으로 들어가야 돼. 육체는요, 이런 빛도 못 봐요. 그렇죠? 이 강렬한 빛도 좀 힘들잖아요, 벌써. 그렇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이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게 창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안 나타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입고 속죄를 입고 부활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면 우리의 구원의 길인 거예요. 왜? 영 자체로 신의 신격을 가지고 신만 나타났으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주님도 영이십니다.
그런데 뭐가 왔어요? 육체로 왔잖아요. 그러면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이게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드러나.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아버지를 만난 것 똑같은 그렇게 완전한 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숨겨져 있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육체로만 살아가는 삶을 그래서 아버지께 순종하며 꼭 사람들이 살아야 할 방법대로 가서 기도하시고 그죠? 밤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쪽에만 서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럼 누구한테 보여준 거야? 우리에게 보여준 거지. 뭐를 보여준 거지?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만약에 이 빛에 사람이 보지 못할 빛을 가지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 우리는 그냥 절멸이야 절멸. 살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심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그랬죠?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볼 수 없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지금 그걸 보면 죽는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해요. 왜?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는 건데 죽는다 그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보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본 자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 이렇게 완전한 빛에 거하신 하나님 그가 주권자란 말이에요. 우리의 왕이시란 말이죠.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죠.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에게만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만 우리에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가 어떤 삶을 살아주면 이게 되겠어요? 그 나타나실 때, 그 하나님,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그랬죠? 이제 여러분, 이게 재림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것은요. 재림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에게 존귀와 영광,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권능이라는 위치는 완전한 능력, 가지신 분인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영원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것은 분명히 디나미스일 거예요. 내가 지금 찾아보지 못했는데 엑소시아는 아니죠. 왜? 원래 가지신 분이 엑소시아니까 그 권능을 가지시고 영원한 권능을 그에게 있음을 돌리라 그 말이죠. 얼마나 크신 분인가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인정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여기서 아멘이란 말을 사용했어요. 진실로 그렇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들은 네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자, 부한 자들을 명령하래요. 이 시대에서. 자, 이거 다른 안들은 상관없죠. 디모데는 명령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부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소망이 어디서 할 때. 그럼 우리들도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한 자들을 명령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어떤 자에게 구원이 되시고 어떤 자에게 믿음이 대상이 되느냐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게 안 됩니다. 부자들은. 예수님 만나러 왔던 부자가 나중에 돈 때문에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며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부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구원 이것을 그 돈 때문에 안 되는, 물질 때문에 안 되는 그러한 영적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 그래도 여러분한테 항상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자리는 어디예요? 무엇에 마음을 두고 날마다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인가요? 생각이나 이런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가요? 여러분의 의식세계를 어디다 두고 살아요? 딱 기억하면 하나님 생각이 나나요? 내가 딱 무슨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 먼저 생각이 나나요? 예수 그리스도 먼저인가요? 항상 나의 의식세계에서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세상에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이니 그것이 내 안에 또 먼저 들어와가지고 요게 점령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뺏긴 거야 이것은. 그것이 있음으로써 여러분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자예요. 하나님 외에 더 다른 것을 위에다 두면요 부자예요. 부자. 아시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과 천국에 소유된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똑같죠? 가난한 것과 천국의 소유가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천국을 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부한 자들을 향해서 얘기했어요. 지금 그럼 물질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 물질이 있음으로써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마치 어떤 힘을 가지고 과시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재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힘을 가집니다. 마음 높이지 마.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제 우리 얘기보던 걸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 선을 행하고 그건 어떻게 단순히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부하는 거니까 재물의 문제잖아 지금 여기는. 그럼 이익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이익을 주는 사업을 해. 응? 선한 사업. 찬양가 나오잖아요.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찬양 나오잖아요. 선한 사업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선한 사업을 힘써야 돼요. 물질 내려놓고. 이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나를 위해 준 것도 있지만 내가 잘 쓰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응? 쌓아놓아 준 게 아니야. 나누어지기를 좋아.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물질을 가지면 욕심이 생길 수 있죠. 그것에서 깨트려져서 많은 자들에게 나눠줘요. 너그러운 사람,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이 돼서 좀 필요한 자에게 딱 나눠줘. 그러면 참 좋겠어요. 정말 얼마 돈이 조금 돈이 부족해가지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 조금 돈이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사실은 엄청 힘이 돼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있다. 그것만 생각해도 기뻐요. 작은 건데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나를 도와주고 있다. 굉장히 기뻐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면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마음의 평화를 주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위한 삶이죠. 생명을 취하는 거다. 참된 생명.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참된 생명, 진짜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물질의 문제도 이렇게 마음이 쓰여지면 행복한 거죠. 자기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거.
디모데의 망령 때가 헛된 말과 헛된 지식과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당을 지키라. 자꾸 이제 헛된 말을 하고 정말 말씀이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 거짓된 지식 그런 게 반론을 하고 막 서로 싸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변론하기를 좋아하지만 거지. 논쟁도 안 좋아하지. 언쟁하지 말라 그러죠. 그런 거 싹 피해야 됩니다. 왜? 지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게 믿어져서 확실하게 이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면 구원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런네 저런네 논쟁하는 자체가 이미 말씀을 가지고 말을 지어내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단지 회개하고 말씀으로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더 풍성한 은혜를 입어가는 그런 길의 안내자가 되어지기도 하고, 이것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말씀이 우리가 영원한 세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다 열어주고,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해도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다 통달하신다. 한 말씀만 가지고도 막 이 마음이 막 뛰잖아요. 와, 성령께서 계시면 우리가 아버지 깊은 곳을 다 깨달을 수 있어. 다 들어갈 수 있어. 이 말씀인데 뭐 그게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 뭐야 뭐 내가 그걸 캐 묻는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알려주냐. 논쟁이 되지 않죠. 안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은 지식등을 물론은 피하라. 그리고 네게 부탁한 걸 지켜라.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해야 할 일이야. 목회자도 해야 할 일이고 성도들도 해야 할 일이고. 논쟁은 없어요. 이거 절대로 그렇게 생기면 이제 피해야 돼요. 피해. 그냥 안 하면 돼. 저는 그거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죄송한데 저는 하기 싫습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혜롭게 얘기해서 그 문제를 싹 피해가야 돼. 여러분도 저도 논쟁 안 차나요? 논쟁 안 쳐. 우리 교회는 논쟁 안 씁니다. 무엇이 어쩌저쩌 그런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 자체가 답인데 그 답을 가지고 자기가 왜 논쟁을 해요? 이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문제 있죠. 반론하고 뭐 논쟁 헛된 말하고 망령된 말하고 계속 그렇게 하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미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이걸 피해가야 한다는 거죠. 디모데에게 지금 명령한 거라 여러분에게 힘도 있게 안 들어가요. 마음이. 나에게 명령이 아니구나. 네? 여러분 그러면 그냥 목회자한테 명령했다고 해봐. 그러면 목회자가 그런 삶을 살아주려면 목사님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더 잘 순종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목회 서신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이걸 배우란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라 그랬는데 배울 때는 안 배우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가르치도 들어야지. 응? 성경은 그런데 말은 안 듣고 이러면 안 되지. 그걸 알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싸움이 지금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돌아서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은혜 받고 또 기도로 들어가고 그렇죠?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내가 에베소를 공부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걸 열어놨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여기는요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폭포수처럼 그 말씀의 위치에만 이해만 잘 하게 하고 순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게 막 여러분 심령에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영이 개발이 안 돼서 회개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왜 은혜가 없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주고 있는데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경이고 내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야. 회개해야 되지. 다른 사람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닌 거죠. 은혜는 나한테 주는 거잖아. 나 개인적인 거잖아. 그죠? 나 목사님 전하는 목사만 전하는 은혜를 엄청 받고 성도들 못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준비해서 와야 되겠죠. 내가 청소년 일부 예배 때 올 초부터 엄청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그랬더니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말씀 하나님 주시질 않아요. 딱 보면 나와요. 그냥 저건 안 돼. 저건 안 되지. 딱 나와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거의 않잖아요. 정말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된다. 정확히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 외에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에는요 엄청나게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분은 알지 안 들으신 분은 모르죠. 엄청나게 책망을 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 근데 지금은 그런 책망까지는 없잖아요.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되고. 이제 그 싸움을 뭐 저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익을 주기 위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일 때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결국 뭐냐면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혼이 굴복을 시키고 이 영혼이 살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굴복할 때까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 들어오면 나가야지 뭐.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한 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끝까지. 그런 싸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좀 열심히 진짜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 기도의 삶을 살아서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진짜 성경이 없었을 때가 오거든요. 성경을 볼 때 없을 때가 올 거예요. 틀림없이 올 거예요. 그때는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인도를 받는데 요거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요 인도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는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여러분 대비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렇게 중요한 시기예요. 자,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해서